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 날이 스승의 날인,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이 스승의 날인데 너무 이제 한 주씩 템포가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자녀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에서 자녀의 특권을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와 함께 있지 않거나 하는 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크지, 부모가 자기에게 무슨 특혜를 주고 특별한 그런 권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능히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기 남아메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데요. 왜냐 하니까 자식들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맨날 술 먹는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술주정하는 아버지, 술만 먹으면 엄마고 자식들이고 다 두들겨 패고 물건만 두들겨 깨버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인식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안 믿겠다. 저기 몽골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 거기 가면 목자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그러면 그 따위 예수는 안 믿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혹여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실수할지라도, 혹시 너의 어머니는 그 자식의 젖먹이는 것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젖먹이를 갓난 아기를 젖먹이는 그 어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를 그렇게 귀중하고 또한 보배롭고 애틋하게 그렇게 챙기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특권은요, 자녀라면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라리 탕자처럼 아버지의 분깃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버지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벽을 쳐버리면 아버지로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단 하나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아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 특권들을 누리면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의 특권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특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자, 이 특권은요, 큰 틀에 두 가지예요. 큰 틀에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아, 내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하고요. 자, 여러분, 집에 TV 있는 사람 한번 손 내려보세요. 자, TV 같이 생긴 모니터라도 있다. 그럼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따 집에 가서 TV 보고 싶으면 내가 켜서 볼 수 있지요? 왜? 내 거니까 내가 가서, TV를 키면 TV가 나오고, 15번 JTBC에 7시 40분부터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뭐 뭉쳐야 탄다라고 하네. 뭉쳐야 찬다 시즌2가 방송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가서 TV를 켜고 내가 TV를 봐야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신 분들 다 손 내려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은요 분명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오늘 자유시간을 몇 시간 하지? 오늘 자유시간 하면은 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 게임하면 오늘 보상은 뭐 준다는데 오늘 참 신기합니다. 몇 시에 무슨 보상 주는지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 기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 몸이 움직여서 그 특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것들을 쟤네들은 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뭐 하겠다. 집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핸드폰 가지고 카톡을 해야겠네? 그럼, 카톡을 하면 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려나? 카톡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길라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카톡 들어가서 채팅하기도 하고 누가 동영상 보내오면 이런 동영상을 보내왔어. 그리고 동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 누구의 생각 따라 하는 거예요? 자, 그 핸드폰이 누구 거니까? 만약에 애들이 제 걸 갖고 건드리려고 하면요 제가 불이 떨어집니다. 아빠 거 만지지 마. 자, 오늘 아빠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내 거라면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 거구나. 그리고 사용하시고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우리가 누릴까? 첫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다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집인데, 제 집인데 애들은요 한 번도 아빠 집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혹은 내 집. 그리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TV 보고 싶으면 TV 켜서 보고, 밥 먹고 싶으면 또 밥도 먹고. 요새 은찬이가 이제 중학생 되더니 지가 스스로 계란도 부칠 줄 알고 라면도 끓일 줄 알고 또 뭐 또 할 줄 알고 하니까 가스불도 지가 마음대로 켜고 후라이팬도 지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계란도 지가 마음대로 꺼내 먹고 참치도 지가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근데 저도요, 야, 너 돈 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평생 여기 이제 부모 되신 분들, 저도 이제 뭐 거기에 낄 수 없어요. 자, 한평생 여러분 무엇 보고 사셨어요? 자, 무엇 때문에 노력하셨고 뭐 때문에 힘들여 사셨나요? 자, 각자의 사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똥줄타게 수고한 게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알란가 몰라, 이 자식 새끼들이. 30 넘어도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어머니 저를 왜 낳으셨나요? 낳으셔서 뭘 해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나 하죠,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부모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 것처럼 당연하게 사용해 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에게만 주어진 암묵적인 특권입니다. 부모님이 이거 네 거야라고 허락은 안 했지,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게 내 거구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이게 탁 치면서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줬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로마서 8장 32절이 혹시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자,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래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 맞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 1호,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와 함께 다른 그 어떤 것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쁜 은서가 어디로 자취를 감췄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함께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인정하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은요, 한 가지 더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모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마귀가 주는 거하고, 마귀는 주지 않아요. 마귀는 주지 않고 빼앗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자, 도둑이 온 것은 마귀 보고 도둑이래요. 왜 도둑이냐? 예수님이 주신 것,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도둑이에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오늘 우리 속에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엿보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홀라당 빼앗아 가지고 우리로 다시금 율법 아래 거하게 하려고 엿보고 있대요. 이렇게 언제 걸릴라나, 언제 넘어질라나. 그리고는 이렇게 싹 엿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망의 씨앗을 확 뿌려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한 아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홀라당 잃어버리면 옳거니, 그리고는 딱 죄의 종으로 딱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고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10절로 11절에도 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 누가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요, 혹여 생활고 때문에 그것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그 심성은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우리 애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근데 못 먹을 거 상에다 내놓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저 사모가 걱정하는 것이, 오늘 점심에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은, 학교 가는 날은 집에서 밥을 한 끼나 뭐 먹을 똥말똥한데, 지난주만 해도 5월 1일 안 갔죠? 5월 5일 안 갔죠? 5월 6일 안 갔죠? 오늘 5월 7일도 안 갔죠? 일주일에 무려 며칠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때워야 할 끼니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고민은 그거예요. 오늘은 애들한테 무얼 맛있는 걸 해줄까? 좀 더 이제 오지랖을 넓히면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그러면서 항상 저는 입천장이 까지도록 뜨거워야 맛있어요. 뭐가? 국물이. 하면서 먹어야 돼. 그랬더니 저보고 늙었대요. 그러면서요, 우리 여보는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니까 뜨겁게 국물 한 사발 하라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 다음에 맛있는 반찬들.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과 마찬가지예요. 자, 하물며 우리의 부모도 이렇게 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는데, 요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겨주시는가? 자, 우리를 자녀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서열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이 몇 번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서열 몇 번? 직속 상속자. 직속 상속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차등이 아니라 직속 상속자로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여기는 좀 같이 찾아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상속자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거기까지. 자, 우리는, 자,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정확하지요. 양자라고 하면 조금 친자, 양자 좀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들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고 어떠한 딸이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서열 몇 번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그냥 찌질하게 살아갈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특권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특권도 그냥 특권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특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가라는 게 문제죠. 어느 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애들 주려고 맛있는 요리를 해놨어요. 근데 애들이 몰랐어, 그걸. 몰라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부셔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는 아니지만 아빠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라 그랬을까요, 제가? 아, 왜 맛있는 거 냅두고 그걸 먹어? 아, 왜 맛있는 거 냅두고 그걸 먹어? 그런데 우리 애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서운해가지고. 아빠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아빠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을라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그냥 우리가 가소롭게 볼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특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명되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가 큰 특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특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기라고. 이 은혜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주어서 아들 예수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은 예수님이 받은 특권이고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그 특권을 가진 자, 누릴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 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니, 왜 능력은, 특권은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더러 가래요, 왜? 아니, 능력 받고 특권 있는 사람이 가셔야지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냐고요. 자, 거기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 특권을 가진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가 내 특권을 네 특권처럼 부려먹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특권은 이제 네 거다라고 이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자, 저기 지금 화면에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냥 자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저렇게 인정받은 저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이나 저렇게 인정을 했는가라는 거죠. 사망의 가라지를 훅 뿌리고 가면은, 오늘 우리는 가라지 농사를 왜 이렇게 잘 지어요? 가라지를 가라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받은 그 상속자로서 받은 그 특권으로 여러분의 그 밭을 잘 가꾸고 일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아들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신 것이 특권이고, 그걸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들은 누가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 신분을 말해줍니다. 자,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 집은 대단한 집안,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 아들, 요새 맨날 청문회 하면은 무슨 그 아들 비리가 그렇게 많고 또 뭐 학폭 논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정치판이 똥판도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한 현실이 오늘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오해하고 와해하면 특별히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은서야 뭐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온유야 뭐야? 내 아들 딸들아, 예배를 잘 드리거라. 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의 땅에 사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를 영접함으로 믿는 자는, 자, 이 영접한다라는 건요, 이 특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나에게 이 특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 뒤에 같이. 시작. 자,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까요? 자,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권세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따라 부릴 수 있는 힘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신 분이다. 성경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임한 거예요. 자, 권세는 힘이에요. 힘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높으신 이름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하신 그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권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올 때요. 내게 분노의 일이 다가올 때,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매인 자들을 놓아주시고. 자,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톱. 자,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요, 마귀가 주는 불법 앞에서 우리는 저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서의 인식과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데 현실 속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 언제 가장 속상하세요? 내 자녀가 밖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돌아왔을 때, 엎어져서 깨졌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맞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만 38도가 올라가도 맴짓, 요새 말로. 자, 맴짓이 뭐예요?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나 모르겠어. 근데 좀 다가오긴 해요.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보다 맴짓 이러면은 자, 어쨌거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저 일 앞에서
권세 있는 자녀가 실컷 처맞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면, 야, 내가 다 줬잖아, 권세를 다 줬잖아, 능력을 다 줬잖아 하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죽음에 매여, 죽음, 그 죽음을 인하여, 그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마귀를 다 멸하셨는데, 그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셨는데, 죽음의 일들 앞에서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우실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자, 여기는 지금 마귀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는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더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자, 범죄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고 말하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는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자, 어쨌거나요. 자, 7절 찾았으면, 8절 찾았으면 한번 띄워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보세요, 여러분. 범죄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죄의 시작,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 그 마귀의 일들이,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종노릇해야 할 그 죽음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 하나예요. 자, 저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거 있다면 하나예요. 잘 자라주는 거.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이제 여기다가 신앙을 좀 더 보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숙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바랄 게 없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그리고 이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냥 오늘 우리가 고생할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고생 좀 해봐야지, 그리고 고생할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이미 승리의 배경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인정만 한다면 일은 내가 한다. 싸움은 내가 싸운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마귀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멸함을 받았다, 내 앞에서 없어졌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나는 그냥 누가 때리면 엥 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아들이 아니고, 가장 강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럼 누가 내 앞에 나를 이길 자가 있겠는가?
이 세상 권세 앞에, 이 세상 권세가 내 앞에서 감히 나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 있는 자를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에요.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기를 항상 들으시기를 감사하나이다. 거기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 있는 특권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이양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일주일 뒤보다 한 달 뒤가, 한 달 뒤보다 1년 뒤가 더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 예수가 그 아들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감당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해 나아가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나아가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보다 낫네요. 자,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왜?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인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녀답게, 인정하지 못하면 자녀다운 삶이 될 수가 없지만 인정한다면 자녀답게 육신의 일을 불법으로, 육신의 일로 불법을 일삼는 마귀의 그 일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세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교회 안에다 끌어다 놓고, 오죽하면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가 싸우겠어요. 세상의 법정에다가 목사를 고소하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교회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삶의 방향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포와 같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왕에게 드릴 말이 없나이다. 왕하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내시려니와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버리장머리가 없이 왕 앞에서 지가 뭔데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온유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손가락질 안 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 오죽하면 신대원의 두 지평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을 정도로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 그러니 성경 해석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긴 너무나 잘 아는데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여도 이 현실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는 높아진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들인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저도 애들이 5명이 있어요. 누가 이쁘겠어요?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애가 이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냐 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잖아요. 저렇게 있어도 난 아빠 아들이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너를 참수하고 너를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고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마귀 앞에서 당당히 싸워서 이겨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제가 아까 왜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했느냐?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가? 인정되는가? 지금 그분, 내 아버지가 또한 나와 함께 계심이 인정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가? 또 내가 거하는 그 거처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인정되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분,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담대하고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유일하신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나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었노라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흘겨보고 콧소리 내면서 나는 너를 이겼거든. 그리고 여러분 경멸하고 무시하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세상의 사망의 일들을 이기었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렇다면 그 특권을 가진 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특권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세상의 일들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빼앗고 다시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